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음악에 빠지면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하고 음악에 몰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한때는 약간 천하게 불렀던 딴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혹은 아들이 혹은 어머니나 딸이 음악에 빠져서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가족을 부양하거나 부모를 공양하는 일까지 뒤로 밀치고 음악에 몰두하는 부모나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놈아, 아무리 음악이 좋고 노래가 좋아도 가족을 돌봐야지 천륜이 아니냐. 그래도 이 아이도 이 남편도 이 딸도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일말의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음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이 사람을 붙잡아서 부모님을 잘 못 공양하고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서 오는 비난보다, 그것을 듣는 비난보다 음악으로 감격과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그 갈망이 더 커서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을 아는 일가 친척들이 저놈 배은망덕한 놈, 저놈 짐승 같은 놈, 그렇게 해도 음악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서너 분이 난데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정말로 음악에 빠진다는 말이라는 게 꼭 나쁜 거 아닌데, 그래서 그들을 비아냥거리며 저 딴따라 그러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음악을 하고 싶은, 음악으로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조차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미술을 하는 사람도 그림을 그리다 구겨버리고 그림을 그리다 찢어버리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전일 겁니다. 지금도 그분이 최고로 바둑을 잘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꽤 들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가 중학생이었는데, 이창호라는 사람이 30줄인가 40줄인가 여튼간에 방송에 나와서 무슨 대담을 하는데, 그 바둑 천재라고 불렸던 그 사람에게 이제 세계적인 그런 대국도 우승을 하고 또 일명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떤 이창호라는 이름을 모르는 바둑계 전 세계도 다 아는데 소원이 뭡니까? 바둑에 무슨 또다시 소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바둑을 두면서 한 수를 둬서 결국 마지막 종국이 될 텐데, 한 판 바둑을 둘 때 실수했다라고 하지 않도록 한 판 바둑을 뒀을 때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이기든 지든, 이 바둑을 이기든 지든 후회하지 않는, 다시 두라고 해도 그곳에 그래서 한 수 후회하지 않는 한 판만 둔다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바둑을 잘 못 두니까 그 말을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전율 같은 게 느껴졌어요. 후회 없는 한 판의 바둑을 둔다면 지금 바둑을 그만 접어도 좋겠다, 이런 그 바둑 두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다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더 욕심을 내서 건축을 하고 싶은 교회 당국이나 목회자들 혹은 교회 구성원들, 여튼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역량보다 좀 더 크고 멋있고 웅장하고, 여튼간에 이제 그런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믿음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는지 예배당을 짓다가 도중에 크게 어려움을 갖거나 겨우겨우 짓기는 지었는데 이후로 수습을 할 수 없어서 이단들에게 그 예배당이 팔리거나 심지어 유럽 같으면 이슬람에게 팔리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히고 슬픈 일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 누가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잘 된다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가 싶어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게는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을 크게 짓다가 또는 과하게 짓다가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힘을 초과해서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 이유가 놀랍게도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도록 설계하는 설계자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축사분들은 건물을 지을 때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큰 열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몇천 명 들어가는 그런 큰 예배당을 짓는다면 아주 랜드마크처럼 우리 회사에서 건축하고 설계했다고 하는 자신의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당을 설계를 문의하게 되면 아주 멋진 설계를 해 옵니다. 우리 교회도 첫 설계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는데요? 삐까 번쩍하게 설계를 해왔습니다. 너무 멋지게 막 주변은 라운드로 하고, 또 1층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로 3층 4층까지 올라오고, 저도 유혹에 빠질 뻔했어요. 와, 에스컬레이터 넘어지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이거 뽐때나고 이렇게 너무 어디서 1층부터 옆층까지는 구름다리로 건너가게 만들고 너무 멋지게 놓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모양도 크게 나쁘면 안 되겠지만,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 안팎에 있는, 특히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건축사분들, 또 교수님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결국 설계 도면과는 모양이, 본인들은 전혀 다른 우리 교회에 합당한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자신의 생에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 만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후회 없는 한판 바둑을 두든지, 최고의 노래를 작곡하거나 부르든지, 최고의 미술 작품을 만들든지,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든지, 학위를 따서 멋진 무언가를 하든지, 사람마다 다 소망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없다면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은 병든 것입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이? 그게 여러분의 늙음의 저주입니다. 목사님 늙어봐요. 저도 꽤 늙었어요. 애들 보세요. 아저씨라고 안 부르고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 제 눈에는 그래 보이죠. 자기 아버지가 제 아들 뻘 때니까 그렇게 느껴지나 보죠. 여러분, 늙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식어지거나 약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죠, 아주 진지하고 아주 성실한 기독교 작가였던 키엘케골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나 무슨 그런 동맥경화나 이런 게 아니고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절망은, 소망의 단절은 성도를 죽음으로 몬다.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때 바울은 이미 몸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침에 감옥에 넣었는데 밤늦게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기절한 것입니다. 자기가 후배들에게 글을 소개하면서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태장에 맞고 굶고, 바울은 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몸도 연약해져 가고 있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몸도 많이 아프고
뭐 얻어맞아서 생긴 병도 많았지만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보고 아마 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화면이 조금씩 흐려 보여요. 지금 안경을 쓸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안경 안 쓰니까 째려본다 그러더구만요. 제가 이렇게 뭐 원래 눈이 작아서 째려보는지도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눈이, 그런데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눈에 큰 병이 생긴 것 같아요. 눈에 문제 생기면 머리도 찌끈찌끈하잖아요. 그 다음에 간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을 자주 쓰니까 설교하다가 막 나자빠지고 속병이 있었어요. 그 뇌에도 뭐 이렇게 간질이 약간 영향이 있죠. 바울은 총체적으로 몸이 망가져 있었어요. 몸이 망가진 사람에게 무슨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살린 것은 건강한 게 아니었어요. 이 어른을 하나님의 멋진 인물이 되게 했던 이유는 그 어른의 마음에 소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는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건강하든지 늙어가든지 병들든지 뭐 좋은 나쁜 상태 어떤 상태든지 간에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나의 늙음과 나의 죽음의 여정을 통해 나의 이 투병의 시간을 통해 나의 병상에서 나의 침대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환자들 돌보는 병원에서 교회에서 성도 고객들을 태우는 내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예수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의 노년은 행복이 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망가지는 것이. 그런 믿음의 소망이 오면 돈 벌겠다는 소망이라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늙으면 돈 벌겠다는 소망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런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좀 유명해지겠다는 그런 세속적인 소망이라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니까 눈이 풀리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기도가 희미해지고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도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이 임하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십니까? 식물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요. 식물들을 어두운 곳에 갖다 놔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식물들이요 햇빛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래 놔두면 그쪽으로 꽃이 피거나 그쪽으로 잎사귀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식물들도요 햇빛에 또 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난초를 기르시는 분 있잖아요. 잘해주면 난초들 별로 꽃 안 피웁니다. 난초들을 꽃 피우려면 좀 괴롭혀야 됩니다. 두드려 패고 막 약 올리고. 농담 아닙니다. 난초를 춥게 하거나 난초가 자기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면은 꽃을 대부분 피웁니다. 식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식물들도 번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 못하는 식물들도 물과 햇빛을 향한 소망이, 동물들도 소망이, 주로 먹고 살고 번식하는 것이지만 동물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요 영혼을 부여받을 인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것은 소망을 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아이들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가난한 자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나라와 미래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노년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죽음 이후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인간들이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소망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간의 소망은 짐승적이지 않습니다. 식물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은 형이상학적인 소망을 갖습니다. 정말로 명예롭고 정말로 감격스럽고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부유함, 벼슬, 학문, 철학, 사랑, 종교, 여튼간에 인간은 어느 한 소망에 붙잡혀야지만 삶이 정돈되고 추구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을 복되게 이끈 것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집안의 가난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 가난을 끊겠다는 가장과 아내의 강렬한 소망이 그 사람들이 몸이 힘들어도 또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 가정을 적잖게 이끌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곳에 와서 학위를 받겠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 혹은 독일에 가가지고 접시를 닦고 청소를 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아침 막 커피를 펑펑 터뜨리면서도 끝내 일반 사람들의 평균 생활 이하의 삶을 살면서도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는 것은 학위를 받아야 한국에 와서 대학 강단에 서겠다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단절되면 반드시 병듭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망이 단절되는 것을 나이 탓, 환경 탓, 여건 탓,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능력 탓으로 돌립니다. 내 주제에. 여러분 주제가 어떤데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여러분 뒤에 계시는, 오늘 찬양대가 말했던 여러분 등 뒤에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어땠어요? 내 나이에, 여러분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하나님이 도우시면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던 80살부터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알아요. 하나님이 너 나하고 일 좀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이에 보십시오, 지팡이 짚고 다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막 이 헛소리가 나오고,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나, 나 여호와가 있지 않냐, 나하고 함께 하자. 80 노인이 이스라엘을 이끈 줄 믿습니다. 연세가 드신 70, 80 어른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20대, 30대 어린 아이들 100명이 달려들어서 믿음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인도의 모습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안식년 기간 동안 저의 묵상 시작과 끝은 바로 이 소망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목사다운 것인가? 아니, 나만 목사다우면 뭐 하는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맡기신 저 귀한 성도들, 저 수천의 영혼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게 했습니까? 교인들 가운데는 아주 몸이 약하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 사회적으로 일명 전문직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부러움이 되시는 분들, 그렇지 못한 분들,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데 저 귀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감격스러운 인생인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거기 계시는 오상희 선교사님과 또 홍상은 목사님과 많이 교제를, 오상희 목사님은 저의 큰형님 되는 뻘이시니까 더 많은 조언도 듣고, 또 그분이 살아온 70여 년의 인생을 또 들으면서 또 고언들을 주시면서 또 제가 생각을 깊이 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인간은 어떻게 살면 행복한가? 하루를 살아도, 단 일주일만 살아도 어떻게 하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저도 병상에 누울 날이 오겠죠? 간호사가 나를 뒤척여주지 않으면 제 스스로 몸도 뒤집지 못해 뒤에 뭐라 그럽니까? 욕창이 생길 때가 오겠죠? 아니, 여러분 말고 내 이야기했는데 왜 말 안 해요? 여러분 말고 제가 샘플을 할게요. 저도 그런 날이 오겠죠? 침대에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갈 때가 오겠죠? 마음은 내려가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서, 그러면 나는 그 침대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입니다. 답은 여기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동일한 내용이죠. 1번 문제입니다. 제가 물을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저들이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진짜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면 진짜 인간은 행복한가? 연예인이든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든 청와대 밖에 있는 사람이든 나오라는 사람이든 들어가라는 사람이든 시위 저 서초동에서 시위하든 광화문에 시위하든 여튼간에 인간은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한 존재인가? 성경을 깊이 약 6년 가까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영국의 청교도들, 또 커버넌트 언약자들, 그 다음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약 한 6년간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소요리 문답 1번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한번 갑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에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를 염두에 두면서 사는, 밥을 먹든지 밥을 얻어먹든지 밥을 사주든지 월급을 받든지 월급을 주든지 총각이든지 기혼자이든지 젊든지 늙었든지 여튼간에 이 땅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꿈을 가지면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이면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불신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것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저 소망을 스스로 점검하며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저 소망을 점검하고 살 때 본인에게도 복이 왔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큰 복이 왔습니다. 감리교를 이 땅에 출생시킨 요한 웨슬리가 저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웨슬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7가지 점검표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일곱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소망이 진짜 소망인지를 점검했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소홀히 대하는 것 아닌가? 일곱 번째로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고 게임하고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상사의 눈을 피해서 게임을 하고 있다. 1시간째, 2시간째. 회사에 손해를 대느냐, 주변 동료들에게 분위기를 망치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것이 이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라고 요한 웨슬리가 자기를 점검하는 동안 자기도 복되게 했지만 그 주변도 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월을 마무리하면서 해림교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먼저 한 달 동안은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시무장로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 은퇴 또 원로 장로님이 계신 4층에 이제 올라갈 거예요. 갈렙시대. 그래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자고 할 거예요. 시범인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저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냥 또 가야 될 일인데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 많으면 서로 아침에 돌아봐 주기도 어렵고 서로 점검해 주기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는 항존직 가운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항존직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기본 과정인 밀당 과정까지를 마친 분들 가운데 한 달 정도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서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보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1초쯤 묻는 것이면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습관이 안 됐겠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보시는 분이다. 그분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무지막지하게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여 주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 그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오늘 이 침대 위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오늘 내가 밤에 잠자리에 다시 들기까지 하루를 살게 될 텐데,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사는 동안 그분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실 것인가? 그분은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지 행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루를 한 5분 정도라도 생각하면서, 그러면 오늘 아침에 만나는 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도 변경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주에서 제가 혼자 안식년에서 지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일기고 시범기인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이 과정을 한번 살아보면서 더 좋은 이름도 공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가 된 다음 1기가 2기 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새벽에 문자도 주고 카톡방에서 서로 격려도 하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저녁에 성찰 1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기를 하루 이렇게 돌아보면서 1, 2분이라도 내가 그렇게 성질 낼 필요 없었는데,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안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었구나, 혹은 하나님 그 부분에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 하루를 잠시 코멘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소망이 있는데, 무슨 소망이냐면 내 생애 80년 가운데 딱 한 달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내 생애 딱 한 달은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해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생각하고 처신하려고 해봤다고 하는 그 한 달을 우리가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일본에서 한 달 살기, 뭐 어디서 한 달 살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구만요.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는 소망으로, 무슨 소망?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소의 언어 생활, 평소의 생각, 평소의 시간 관리, 평소의 인간관계, 평소의 성경 대함, 평소의 기도 생활, 평소의 가족 대함, 평소의 나의 삶을 이번 한 달 동안만은 누구도 눈치 볼 것 없이 내 안에서 스스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여러분 실패할 거예요. 매일 밤마다. 그러나 어떤 밤은 너무 감격스러울 거예요. 부족했지만 오늘 하루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거 기뻐하실까? 라는 것 때문에 평소 같으면 쉽게 안 하거나 했던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외식이나 형식이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가슴을 터질 것처럼 하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먹고 내일부터 또 먹고 저 내일 또 강원도 가서 우리 장로님, 노회 장로님들에게 설교해야 돼요. 내일 모레. 뭐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쁘죠. 뭐 여러분도 해야 돼, 저도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으로 하루를 더해 한 달 동안 사는 동안, 혼자 힘드니까 서로 도와주고, 교회에서 도와주고, 1기는 2기를 도와주면서 믿음을 점검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다, 우리 자식이 일명 사자 이름 들어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난 나쁘다고 생각하죠. 뭐 다 하세요. 무슨 소망 다 가지세요. 그렇지만 그런 소망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시인이 말하는 소망에 비하면 너무 작은 소망입니다. 이번 한 달, 저와 함께
저도 포함해서 저와 함께 소망의 한 달살이를 입학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내용은 평소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안 놀랍게도 모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해림교회는 많이 듣기는 하는데 삶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조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비난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믿었고 내가 읽었던 성경을 나의 삶 속에서 남에게 뭘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생애 최고의 믿음의 한 달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만들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달이 또 한 달, 또 한 달 지나가면서 그 특정한 한 달을 중심으로 여러분 사람을 재편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소망의 한 달살이가 또 다른 2기, 3기 사람들에게 새벽에 전화라도 해주고 카톡방에서 문자라도 나눠주고 자신이 성공했던 것과 자신이 실패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는 가운데 1기가 2기를, 2기가 3기를, 1, 2기가 3, 4기를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해림 식구들이 믿음이, 설교가, 교회에서의 신앙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기는 항존직과 밀당을 수료하신 분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필수적으로, 그리고 우리 원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1기에 한해서는 선착순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마땅히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배운 적도 없고 선배도 가르쳐주지 않고 나도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해림교회가 여러분의 목사와 함께 걸어가 보려자는 것입니다. 한 달만 그래 살면 됩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미소 지으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훈련과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이 나쁜 놈이 우리를 자기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는 없어서 우리들이 천국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이 땅에서 지옥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면서 멋지게 투병하고 멋지게 경제생활하고 멋지게 가정을 꾸리고 멋지게 세상살이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림교회 소망의 한 달 살이라는 과정을 같이 진행하면서 처음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늘어나 해림교회 성도라면 그렇게 자기의 삶을 경영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첫 시작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핸드폰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틀고 신문을 끄집어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실까? 나는 오늘 그분을 기쁘게 하면 하려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까? 아침에 눈을 들어 옆에 있는 이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동료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경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불신자를 만나는 동안 내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책자로, 정돈됨으로, 또 서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돌아보고 또 서로 지칠 수 있으니 격려하고 끌어주는 가운데 은혜의 한 달을 통해 신앙이 성숙하고 자기 안에 있는 오래된 불순물이 사라지고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하여 깨끗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림교회 성도님들 믿음 생활 하지만은 믿음이 별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데 소망의 한 달 살이라고 하는 해림교회 프로그램이 본인과 본인의 남은 여정에 축복이 되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주와 비참한 삶을 이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망을, 거기에 인생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해림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능력의 길에 서기를 소망하는 소망의 한 달살이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의 미래와 앞길과 믿음의 여정 위에, 사그러져가고 있는 조국 교회 위에, 대한민국의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